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 4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요. 지금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로 2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옛날 우리 왕조시대 때 왕의 아들들은 왕자로 살았고요, 딸은 공주로 살아갑니다. 언론 뉴스를 통해 재벌 자녀의 일탈 소식이 전해지지만 그렇다고 재벌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도요, 여러분,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혹은 교회 내의 직분을 받아 봉사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의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했던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고난과 좌절 앞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위기 앞에서 넘어지게 되고요,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위기 가운데 처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또 베드로처럼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변화되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고 다짐하면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에게 잡힙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요,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12제자도 받았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했던 120명의 성도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7집사도 받았고요,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을 갈구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잘 아셨기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또 강화중앙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십니다. 이렇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삶의 기쁨고 감사가 넘치며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환합니다. 환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이 나타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교회, 능력 없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요, 여러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또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요, 걱정이 많고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세상적 방법으로 사람들은, 또 성도들은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일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혼의 생기를 잃고 메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요,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분명히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님의 영이 차고 넘치는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 충만은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가득 차고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은사나 기적을 행하는 것, 그리고 열광적인 기도를 하거나 계시를 보는 체험 등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예전에 많이 다녀보셨죠? 기도원에서 어떻습니까? 막 북치고 장구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 속에 도파민이 과다 분비된 최명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에서 집회를 잘 끝나고 나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주차장에서 차 빼달라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결대 명예교수이신 배본철 교수님은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이렇게 내렸던 모습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요, 관념상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그런데 정작 실생활에서는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복종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고 나의 고집과 욕심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셋째,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은 죄악과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흘러 이 세상에 멈춰지게 됩니다. 온 인류에 이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끝없는 교제의 다리를 다시 잇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초신자도요, 여러분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요,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방탄과 향락이 가득한 에베소 도시입니다. 방탕과 향락에 빠지게 하는 큰 요인이 바로 술입니다. 우상제사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술의 축제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보십시오. 절제하지 못합니다.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런 사회적 비유를 들어서, 상황을 들어서 너희들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왜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둘은 분명한 증상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술 취한 것은 나쁜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은 좋은 것임이 확실히 대비됩니다.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과 술에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람의 인격을 지배합니다. 술 취한 사람을 보면요, 이성을 잃고 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술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술을 먹다 보면 술의 지배를 받아 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을 보십시오.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정신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성령이 주인이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을 다스리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원하신 대로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영향력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온갖 더러운 곳에 이끌려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한 사람을 보십시오. 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횡설수설하지 않습니까? 온갖 추한 말을 합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합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진실을 말합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서는 술 냄새, 악취가 납니다. 하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라도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래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따스함을 느낍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바울은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또 성령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영국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어나는 중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를 초청해서 강연 비슷하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웨슬리는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최고의 석학인 교수들은 못마땅한 기색으로 웨슬리를 쳐다봅니다. 그 눈빛은 정말 비난의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함께 생활했고 자신의 눈으로 기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 기다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은 전도하자 한 번에 3,000명의 놀라운 사람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식사했습니까? 예수의 기적을 직접 보기라도 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 그 석학들은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학교에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 위기에 있었던 영국이 다시금 재도약하는 계기를 웨슬리가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사람들이 밀려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밀려오는 시험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방탕한 죄의 습관을 우리는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세월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후회뿐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충만한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 그분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공동체 강화중앙교회가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게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여 주의 성전에 오늘도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실컷 맞아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발에는 착고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런 그들이 한밤중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매를 맞고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입술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때 찬양했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이 정말 힘 있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신히 하나님을 기도하고 찾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그의 예배들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계속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보다 경배와 찬양으로 나의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또 강화중앙교회에 물붓듯이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요,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해당되는, 즉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져야 될 삶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뒤 22절부터 계속해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관계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더 정리해 보면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존중하게 됩니다. 이는 내 힘과 노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억지로 하지 않아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웃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게 두 가지로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하듯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악한 세상과 마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놓으려고 온갖 괴계를 동원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던지 저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고집을 앞세운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며 단식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 저와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서로 위로하고 또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목자와 양이 서로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강화중앙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피차 복종하는 삶이고요,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 곧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러기에 올해도 철저히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광스럽고 반가운 손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성도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영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더욱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찾겠습니다.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위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섬길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